주님, 저는 화를 너무 자주 냅니다 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낮은 자존감과 열등감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는데 오늘은 분노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헐크라는 드라마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 시리즈를 다 보진 않았지만 그때 주인공은 두 사람이었는데 메인 주인공은 약하고 마른 사람이하고 또 다른 주인공 헐크 역에는 키가 크고 헬스를 하는 아주 무섭게 생긴 사람이 있었습니다. 2m 90이 훨씬 넘는 사람을 섭외를 해서 그렇게 했다 그래요. 평소에는 지극히 선하고 나약하고 평범한 사람인데 악당들에 의해서 신체적인 공격을 받게 되면 헐크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기고 나중에 상황이 정리되면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오고 그리고 다른 마을로 또 떠나고 뭐 이런 스토리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영화인데 드라마였는데 요즘에는 이제 헐크 영화로도 나오죠. 마블에서 시리즈로 나오는 헐크를 보면 여러분들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헐크 키가 다릅니다. 영화마다 헐크 키가 다르다고 하는데 실제로 2m 80 정도, 2m 80의 헐크가 등장하는 영화도 있고요. 2m 80이면 골리앗 정도 됩니다. 그리고 2m 50짜리 헐크가 나오는 영화도 있고 더 작은 2m 30 정도 되는 헐크가 나오는 영화도 있습니다. 2m 30이면 농구 선수 가운데 제일 큰 농구 선수 정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마블에 이렇게 질문을 했대요. 왜 헐크가 이렇게 키가 다르냐고. 그랬더니 그 마블의 설명은 분노의 정도에 따라 키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분노가 극대화되면 키가 커지고 분노를 통제할 줄 알면 헐크 키가 작아진다고 해요. 저는 참고로 그 기준으로 하면 저는 별로 분노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헐크 같은 모습은 사실 우리 안에 모두 잠재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있는 헐크 키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수류탄에 안전핀을 뽑으면 폭발하듯이 사람마다 그 안전핀, 이 트리거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뽑으면 폭발합니다. 여러분들의 트리거 무엇입니까? 알려주시면 조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혹시 분노하셨던 분들 있나요? 이렇게 회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돌아오겠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벌어가는 이 성질머리 좀 뜯어 고쳐 주십시오. 지금 당장이요. 하면서 또 막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성경은 분노 자체를 무조건 죄라고 가르치진 않습니다. 첫째로 분노란 무엇일까 생각해 보겠습니다. 분노는 자신의 가치나 기대가 침해되었다고 느낄 때 나타나는 강한 감정. 자신의 가치나 기대가 침해되었다고 느낄 때 나타나는 강한 감정. 분노는 감정 자체로는 중립적인데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죄가 될 수도 있고 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 말씀은 분노는 있을 수 있지만 죄로 이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 라는 이런 큰 원칙을 제시해주고 있죠. 분노의 종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분노의 종류는 하나는 의로운 분노, 또 하나는 죄된 분노입니다. 인간들이 행하는 모든 분노들은 사실은 죄된 분노가 많습니다. 자기의 중심적인 욕망에서 비롯된 분노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의에 따라서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중심적인 욕망에 의해서 나타나는 분노. 모든 인간들이 대부분은 이런 분노들을 가지고 있다. 이런 분노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죄된 분노의 특징 첫 번째로는 자존심입니다.
건강한 자존심은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이런 마음이지만, 상처받은 자존심은 자기 중심적인 욕망 때문에 중요한 것을 놓치게 만듭니다. 그런 자존심은 자신의 명예, 자신의 체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손상되었다고 할 때 성도들이 또는 사람들이 쉽게 분노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문제 중심에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이것 아닙니다. 이것 아니라 그냥 내가 어떻게 보이는가,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어떤 사람으로 드러나는가가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 상처받은 자존심 또는 자기 중심적인 자존심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떨 때 화를 내느냐, 무시당했다고 느끼면 화를 냅니다. 사과를 받기 전까지 돈이 풀리지 않습니다. 자신의 잘못보다 상대의 태도를 더 크게 봅니다. 체면을 지키기 위해 공격적으로 반응합니다. 이런 자존심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 중심적인 이 죄인된 자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죄된 분노의 특징은 교만입니다. 교만은 자신을 높이고 자신의 기준이 옳다고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보다 자신의 의지를 더 앞세워서 분노가 일어납니다. 특징은 왜 내 말을 한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항상 옳다고 생각하고, 충고를 들으면 방어적으로 반응을 하고, 권위를 잃는 것을 견디지 못해 합니다. 세 번째, 죄인된 분노의 특징, 세 번째는 시기입니다. 시기는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부러워하고 그것을 빼앗기 원하거나 상대가 잘 되는 것을 싫어하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쉽게 분노와 미움으로 나가게 되는데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다른 사람의 성공이 잘 되는 것이 불편합니다. 칭찬받는 사람을 깎아내리고 싶어 합니다. 비교 속에서 분노가 더욱더 자라기도 합니다. 네 번째, 이 죄인된 분노의 특징, 자기 중심적인 분노의 특징은 통제 욕구입니다. 통제 욕구는 사람과 상황을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려 하는 마음입니다.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쉽게 화를 내는 사람입니다. 특징이 있습니다. 예산이 틀어지면 분노합니다. 사람을 조종하려고 합니다. 모든 것을 계획대로 하려고 합니다. 통제력을 잃으면 불안과 화가 커집니다. 이 네 가지가 가지고 있는,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나 중심이라는 뿌리입니다. 도표를 한번 보면 죄된 마음, 자존심, 이 건강한 자존심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악된 자존심입니다. 이 자존심, 교만, 시기, 통제 욕구, 여기에서부터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네 가지 나 중심, 자기 중심이라는 것이 극대화됐던 사람이 성경에 나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인류 최초의 살인자 가인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예배를 거부하고 아벨의 예배만 받으셨습니다.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가인과 가인의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아벨과 아벨의 제물을 하나님 기뻐 받으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가인이 부은게도 표가 날 정도로, 그 성경에는 어떤 다른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 가인이 어떻게 그걸 알아채는지 모르지만 가인이 보기에 하나님이 자신과 자신의 예배를 거부하셨는데 아벨과 아벨은 예배를 받으셨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런 상황이라면, 오늘 우리가 찬양을 하고, 오늘 우리가 애물을 드리고, 오늘 우리가 섬기고 했던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라고 한다면, 그걸 여러분들이 느꼈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정상이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깨닫게 해달라고, 무엇이 잘못인지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인데, 이 가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저 아벨만 없다면. 우리 모두는 가인의 후예입니다. 가인 같은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저 문제만 없다면, 저 사람만 없다면, 저 문제만 없다면, 저 사람만 없다면, 저 문제만 해결된다면, 계속해서 환경 탓하고 사람 탓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근래에 가끔 가다가 그런 생각이 있었지만, 근래에 금요기도 준비를 하고 금요기도 인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것 중에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 같은 건데 내가 사람을 참 많이 의지했구나. 내가 물질을 의지하고 건물을 의지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들. 내가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내가 사람을 의지하고 또는 물질을 의지하고 건물을 의지할 때가 있구나. 그런데 이런 기도 제목도 내가 올리기도 하잖아. 우리 공동체 일꾼 보내달라고 기도하고 우리 공동체 자체 건물 달라고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런 거 일꾼이 없어서 또는 자체 건물이 없어서 뭐가 안 되는 것처럼 그것은 그런 생각을 만약에 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고 물질을 의지하는 거죠. 건물을 의지하는 거죠. 건물로 치면 여러분 브로데이 처치는 밴쿠버 땅에서 제일 큰 교회였습니다. 위치상으로 제일 좋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서 내가 11년 사역을 했습니다. 뭐 MP 시스템 하면요 뭐 몇억 대의 MP 시스템을 사용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의지하고 그런 사람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건물을 의지하는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또는 물질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사람이 흔들리거나 물질이 흔들리면 나도 흔들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 시간들을 한 2주 전이니까 그렇게 가졌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사람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물질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건물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전진해 가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결단을 하면서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럼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는 또는 저 사람만 없다면 저 문제만 없다면 내가 이 문제만 없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좀 더 쓰임받을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좀 더 제대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건 여러분들이 그만큼 의지하는 것이고 의지하면 의지하는 것만큼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들을 흔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벨에게 가인에게 있어서 저 아벨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죄악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기 중심적인 나라는 존재. 죄악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기 중심적인 나라는 문제. 그래서 가인이 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한다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거죠. 그게 은혜죠.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는데 하나님 받지 않으셨다? 그걸 내가 깨달았다? 그게 은혜입니다. 깨달았으면 그 깨달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변화되라고 깨닫게 하신 거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예물도 받지 않으시는데 그걸 모르고 그냥 계속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알게 하는 것이 은혜죠. 그런데 가인은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아벨을 죽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런 가인의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회개하고 그리고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끊임없이 선포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존재로 부활했음을 항상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 부활한 내가 부활의 영이신 성령님과 늘상 동행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늘상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렇게 나가면 하나님 안에서 복된 삶, 능력 있는 삶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가인은요 아벨을 죽입니다. 그리고 가인이 아벨을 죽이면 문제가 끝날 줄 알았는데 사실은 문제가 더 심각해집니다. 가인이요 더 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데 다른 사람이 자신을 죽이지 않을까? 하나님 다른 사람이 나를 죽이면 어떻게 해요? 이런 두려움 가운데 가인이 사로잡힙니다. 아벨을 죽이면 자신의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는데 아벨을 죽여놓고 보니까 내가 아벨을 죽인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나를 죽이면 어떡하지? 라는 이런 두려움 속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가인이 나중에 결혼해서 아들을 낳고 이름을 에녹이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던 이 에녹이 아닙니다. 다른 에녹인데 에녹이라고 이름 짓고 성을 짓습니다. 에녹 성이라고. 인류 최초의 도시라고 알려져 있는데 인류 최초의 도시이긴 하지만 사실은 성을 지었다는 말은 이 바운더리를 지어놓고 누구도 자신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누구도 자신을 죽이지 못하도록 그런
경계를 세워놓는 거죠. 그런 두려움 속에서 가인이 일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기 중심의 이 네 가지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었던 인물, 이 가인. 그런 인물이 만든 도시, 그런 인물들로 가득한 죄의 도시를 가인이 만들어갑니다. 그 도시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요나 선지자는 잘못된 정의로 인한 분노를 하나님께 쏟아부었던 선지자였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하나님보다는 니느웨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원했던 요나. 하나님, 저 사람들은 민족의 원수인데 구원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구원하시려는 하나님, 구원하지 말고 심판해 주시는 거 어떻습니까?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에 반대표를 던지고 도망치던 요나였습니다. 나중에는 이 니느웨 성에 가서 이 니느웨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선포하는데, 이 사람들에게 자세히 메시지를 선포하면 회개하고 돌아올 것 같으니까 그냥 달려가지고 한 바퀴 빙 돌면서 무슨 말인지도 제대로 들을 수 없을 정도로 막 돌면서 대충 그냥 말하고 돌아와서 성이 무너지기를 기다렸던 사람이 요나입니다. 하나님조차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조차도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려고 했던 인물이 요나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에 대하여 분노했던 사람. 그래서 하나님 떠나지도 못하고 하나님 주변을 맴도는 이런 주변인들. 요나는 이렇게 구원과 관련된 것 때문에 이렇게 화를 냈다고 한다면, 가인은 예배와 관련해서 화를 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뭐 때문에 화를 내십니까? 화를 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배가 고파도 화를 내고 피곤해도 화를 내고 운전하다가도 화를 내고. 제가 깜짝깜짝 놀라는 건 집사람 운전하다가 다른 사람한테 욕하는 걸 들을 텐데, 아, 저놈이 시키가. 정치 뉴스를 보면서도 화를 내고, 집안이 정리가 안 돼도 화를 내고, 잔소리를 들으면 화를 내고, 무시당하면 화를 내고, 월드컵 때문에 화를 내고. 그러고 보면 특별한 사건에서만 분노를 하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에서 끊임없이 나오는 게 화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화를 내요. 버럭의 의사를 가진 사람들. 정말 그렇게 분노할 정도로 그렇게 심각한 문제였나요? 지난 한 주간 뒤돌아봤을 때 정말 분노할 정도, 정말 화낼 정도로, 그렇게까지 분노할 정도로 그렇게 화난 이유였었나요? 분노를 하면 나타나는 열매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첫 번째는 미움입니다. 분노를 품고 품으면 마음이 굳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이 미움이 됩니다. 미움은 상대 회복보다 불행을 만드는 죄가 됩니다. 제가 우리 큰딸아이를 엄청, 지금도 예뻐하지만 지금 다 커서 예뻐한다기보다 그냥 딸이니까. 근데 이제 우리 손자들이 있으니까 손자들을 제가 보면서 좀 요만한 아이들이 나하고 놀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를 괴물이라고 놀리기도 하고, 내가 어제도 제가 우리 손자들을 하다가 손자들이 도망치다가 서로 이마끼리 부딪혀가지고 막 울고 풀고 홍이 이렇게 나오고, 내가 좀 살살 놀아야 되는데 너무 거칠게 노는 것 같다. 하여튼 딸아이가, 제가 이 얘기하면 욕을 먹을 것 같긴 한데, 딸아이 집에서 딸아이가 둘째를 데리고 병원 응급실에 간 적이 있습니다. 첫째 아이가 갑자기 엄마가 보고 싶대요. 근데 차에 안전벨트 카시트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사위한테 그 차에 카시트가 있나 확인하고 없으면 없게 말하고 가서 보니까 없어서 그냥 어른 카시트 딱
안전벨트 매워놓고 가자 병원을 갔습니다. 사위가 내가 안 들어오니까 이제 간 줄 알고 테슬라나 앱으로 체크가 되잖아요. 딸한테 전화하고 아버님 가신 것 같은데 병원에 갔더니 병원에서 응급실에서 딸한테 얼마나 그냥 혼났는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칼날면 어떡할까 이제 둘째도 아픈데 이제 첫째까지 안전벨트만 매고 이제 같이 다 안 하고 왔으니까 돌이켜보면 저는 우리 딸아이 어렸을 때 키울 때 한국에 서울에서 부산까지 티코로 그냥 뭐 안전벨트가 어디 있습니까? 그 당시 카시트가 어디 있습니까? 티코 뒤에 태우고 그냥 막 그 넘버 하이에를 늘상 달리고 이렇게 해서 키운 아이들인데 지금은 거기 10분도 안 되는 거리를 카시트 안 하고 왔다고 그렇게 쥐잡듯이 잡는데 내 마음에서는 상해가지고 제가 딸아이 집을 며칠 동안 안 갔어요. 근데 딸아이가 저한테 2번인가를 마음 아픈 얘기를 했어. 아빠 자꾸 그러면 애들 안 보여줘. 그걸 2번이나. 그래서 내가 그래 얼마 전에 딸아이가 미안하다고 아빠 용서해달라고 그래서 이미 지난 건데 그랬더니 아빠는 설교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말하는데 미안하다고 말하면 용서한다고 말을 해야지. 그래서 알았어 내가 이랬는데 제가 마음이 그 얘기를 하면 눈물이 확 쏟아질 것 같아서 딸아이한테 말을 못하고 아니 아무리 화가 난다 그래도 그렇지 손자들을 안 보여준다 그러면 말이 돼요. 갑자기 또 열이 나라네. 그래서 속이 상해가지고 제가 한 2주일인가 집을 안 갔어요. 그치? 애들이 오면 보고 되지 내가 안 놀아준다 이제부터. 생각해보세요. 제가 그 발달장애 아이들 덩치만 이렇게 크지 아이들 같은 이 아이들과 하루 6시간 동안 이 아이들 보다가 그 집에 가가지고 바로 옆이거든요. 또 서리센터는 그 집에 가서 아이들과 한두 시간 보고 제가 육체적으로 굉장히 피곤하잖아요. 엄청 피곤하거든요. 이 아이들을 6시간 본다고 생각해보세요. 엄청 피곤해요. 저희 여기 팔뚝 지금 뭉들어 있어요. 꽃이 펴가지고 그 친구들한테. 그런데 그렇게 가서 하는데 이제 딸아이는 뭐 딸아이 입장이죠. 그래가지고 이거 유튜브에 올리고 있나? 주시냐? 네, 뭐 딸아이가 볼 테니까 네, 상의 얘기하지 마. 네. 하여튼 그래서 네, 마음이 잠깐 더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딸아이 마음이 상해가지고 제가 지금도 제대로 안 가지만 안 간지 진짜 안 간지 한 2주 정도 됐습니다. 그지? 아이들이 오면 봐줘. 근데 이게 계속 가니까 미움의 마음이 생겨요. 여기 손자들 커봤자 뭐 나중에 내 좋다고 하지만 나중에 크면 할머니 할아버지 돌아보지 않을 텐데 지금 너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 막 이런 생각까지 하면서 그런데 여러분 미움은요 상대 회복보다 상대방이 불행하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상대방만 불행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나도 불행해져요. 나도 특징이 있어요. 미움의 특징 상대를 용서하지 못해요. 상대 실패를 기뻐해요. 마음속으로 계속 정죄해요. 관계를 끊고 싶어해요. 분노를 처리하지 않으면 미움이 자리 잡아서 이 미움이요 이런 일들을 해요. 그리고 2번째 이 분노의 특징 분노를 품고 있으면 그 열매가 뭐냐면 복수심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신뢰하지 않고 스스로 자신이 심판자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특징이 있습니다. 반드시 갚아주려고 해요. 상대가 같은 고통을 당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용서보다는 응징에 집중해요. 오래도록 원한을 품어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분노가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은 분노 자체를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험하는 대부분의 분노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에서 시작됩니다. 자존심이 상했을 때,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비교하고 시기할 때, 내가 통제할 수 없을 때 우리 안에 잠재있던 헐크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문제는 내 주변 사람들이 아닙니다. 문제는 배우자가 아닙니다. 자녀들도 아니고 문제는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내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분노
분노는 감정이지만 이것을 오래 품으면 죄가 되고 결국 마귀에게 틈을 내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 안에, 내 안에 분노가 있습니다. 나는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쉽게 화를 내는 사람입니다. 나의 완악함을 용서해 주시고 참된 변화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그 겸손하고 온유한 성품을 담게 해주십시오. 그 분노를, 내 안의 분노를 인정하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다루시기 시작합니다. 낮은 자존감과 열등감도 마찬가지예요. 이 분노도 마찬가지.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만지시기 시작합니다.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그렇다면 이 분노를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까? 이 벌어가는 성질 정말 변화될 수 있을까? 다음 주 화요일이니까 그 다음 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노를 다스리는 실제적인 방법들을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안에 분노가 있습니다. 짜증이 있습니다. 혈기가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나는 너무나 작은 일에,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에 쉽게 너무 화를 자주 냅니다. 나의 완악함을 용서해 주옵소서.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나를 새롭게 해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옵소서. 내 중심적인 이 자존심, 시기, 교만,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이런 통제 욕구가 내 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의 볼로 씻어주시고 새롭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한 목소리로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붙잡아 주시고 오늘 이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